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조명하겠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공감이라는 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이 공감이 없으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그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행위를 국어사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인지적인 공감이고 하나는 정서적인 공감인데 인지적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인지적인 공감이고, 정서적인 공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대가 느끼는 상황과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정서적 공감이다. 그래서 순서로 말하면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이 인지적인 공감이 먼저이겠죠.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대의 형편과 상대의 이런 감정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다. 전도사 시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총목과장을 재직했는데, 총목과장으로 섬길 때 한 장로님 부부로부터 총장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총장 목사님이 이 장로님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해 주시지 않고 귀뜸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의 가정과 또 평안과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장로님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 없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 장로님이 이 기도에 공감하셨을까요? 공감 안 되죠? 그죠? 이렇듯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이 있어야죠. 공감이. 기도도 공감이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감을 얘기할 때에 단절되는 거죠. 역시 성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떠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리더십뿐이 아니라 서로 이 개인과 개인의 이 관계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잘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 안에서 잘 서로 연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공감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뛰어난 공감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듣는 거, 이 경청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그냥 일단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요. 그 다음으로는 잘 상대방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쳐다보는 가운데 그 사람과의 정서적인 인지적인 감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심정 안에 어떤 그런 그 사람과의 시뮬레이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함께 하나 연합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아픔, 슬픔,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령 군대에 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아들은
단 한 번도 그의 자유가 구속된 그러한 삶을 이전에는 살아보지 않았겠죠.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들이 군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에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 MZ 시대들이 말하는 뭐예요? 라떼. 그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떼. 왜요? 아빠가 군 생활할 때는 말이야. 겨울에는 손과 발에 동상 걸리기 일쑤이고 쉬는 날에도 쫄병 때는 사역. 군대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는데 곡괭이, 삽 들고 땅 파는 일이에요. 이거 사역에 동원되고 밤이면 고초는 두세 번 쓰는 거는 일도 아니고. 왜 두세 번 서겠어요? 고참병을 깨울 수가 없어. 깨웠다 다음 날 후환이 두려워.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또 성질이라도 괴팍한 것은 그 고참병은 또 한 번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밤 셀 수 있어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또 구타당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잠이 안 온대. 예전엔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군대에서 말하는 쌍팔년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구타당하지 않으면 한 대라도 터져야 그날은 끝이구나. 이제 잠잘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또 군 복무기간이 3년이었어.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군대는 유치원 수준이지 뭐가 어렵다고 그래 라고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 입장에는 전혀 위로되지 않고 그냥 전화 끊고 싶을 심정일 거예요. 꼭 데려갔다가 못 붙인다고? 꼭 붙인다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 또 보면 또 가는 가정을 보면 요즘 퇴직이 더 빨라졌잖아요. 남자들 퇴직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일찍 퇴직해서 집에만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직장을 잃은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의학저널 통계에 의하면 퇴직이 빠를수록 뭐도 짧아졌다고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 이런 말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남편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아도 그럼 반대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면 약 먹어.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고 하고 말만 던지고 출근해버린다면 아내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공감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있는 관계도 깨어져요. 공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잖아요. 전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알지 자 써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오늘도 이 시간도 공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아젠다 주제로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전반절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3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또한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 3장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발에 뭘 차고? 방울을 차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받은 거예요. 죽임받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에 섰은 사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분이 다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셨다.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이 성소의 시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답으로 그분의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제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던 우리 중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졌던 백성들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5가지 방법의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올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압도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이제는 왜 의인이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에 부모로부 같은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내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전반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합독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뭐가라고? 긍정이에요. 긍정. 부정의 부정을 써서 긍정을 더 확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동정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이사야 42장 5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로 7절. 예, 합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시간도 공감해 주시고 공감뿐이 아니라 도우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헤븐이죠. 헤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내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꼭 마음 아파할까요? 세상에 어떤 위정자들이 나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감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바로
그분과 맺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표현하는 이유는 모양만이 아닌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요. 다 실제. 아내와 저는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제 아내는 아바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제 아내는 저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내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내의 다리를 불러줍니다. 관계가 맺어지면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사초는 뭐라고 그래요? 땅 사면 배 아프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은 영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파요. 자식과 어미,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어요. 자녀가 열이 너무 올라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음을 하면 부모는 내가 차라리 아파서라도 내 자녀가 낫기를 바라는 것이 관계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권사님, 또 보배 권사님은 며느리 사위 일찍 두어서 외손녀, 손녀 있죠? 우리 장로님도 이제 7월 5일에는 또 며느리 보잖아요. 그죠? 후에 내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 말을 배워서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런 것 같던데? 하버지? 하버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짧아서 이제. 예, 그런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고 또 노래 부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만 또래 아이가 TV에 나와서 아주 구성지게 멋지게 동백아가씨 부른다고 하면 뭐 그렇게 물론 잘한다고는 하지만 내 손주 손녀보다는 감동이 덜할 거예요. 내 손주가 아기상어 노래만 불러도 그죠?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손주라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장원사님 가수 조용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는데 조용필 가수도 장권사님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TV 매체, 언론 매체상에서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그러지 않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 그죠? 그러므로 그냥 안다는 것 관계만으로는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는 단어에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동침이라는 것이 서로 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아까 말한 장군장처럼 내가 조용필을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조용필을 몰라요 나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에도 내가 압니다, 주님 압니다, 말씀 압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으로 함께 내가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과정, 좁은 문 길이죠. 좁은 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좁은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떨어지로.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주님의 몸이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연합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무당 귀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접이라고 하잖아. 귀신이 접하는 것. 하나님은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영접할 때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머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도 같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성도를 휘란하고 비난하면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국밥으로 노르면 누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손, 팔 아프면 내 온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연합한 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내가 제사장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 자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죠. 손이 머리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은 이런데 다른 짓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이에요. 행 9장 3절로 4절. 제가 합니다. 보면은 띄워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창문에도 있죠?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창문 밖에. 그죠? 사실 사울은 주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 안에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연합한 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한 것이요? 사도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메섹도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라 성이상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로 깎아 만든 것,
나무로 깎아먹는 것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시면서도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공감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 위에, 괴로워하는 것 위에 함께 나누시고 함께 걸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내 모든 연약함을 이미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휼하셨다는 것은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상대방과 잘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는 이성 간의 친구들. 사랑을 뭘로 배웠다고? 책으로 배웠냐? 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어떤 치유 집회나 이런 거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듯이 이렇게 해,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직접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이 이미 하셨고 그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다 체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해? 이게 아니에요. 공감하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아등바등해도 보여지는 이 세상의 땅에 발붙여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아바타처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라고. 왜? 그분이 이미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33년 이 땅에서 있는데 30년 동안은 아버지 천한 직업의 목수였던 그 아비의 밑에서 가난도 체휼했고요. 사람들의 무시함도 체휼했고요. 모든 것을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도 부족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목수가 그렇게 뭐 떵떵거리는 직업 아니잖아요. 열심히 대패질해서 깎고 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드는 그런 거 아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압도갑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이 시험 받았고 고난 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험, 고난,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목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의 시험, 고난, 환난, 시련,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날짜에 무슨 고난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험 모든 것 다 그분이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가난과 고난과 아픔, 고독, 혹 배신, 혹 연약함 같은 모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한다는 것. 가슴으로. 자녀로 인하여 속을 썩어 본 부모님만이 자녀로 인하여 당한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죠. 배신을 당한 자만이 배신을 당한 자의 아픔을 알 수 있겠죠. 암에 걸려본 사람만이 투병 중인 암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나의 이 외로움을, 내가 당한 배신의 아픔을,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체험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감하셔서 오늘도 좋은 길로 좌로나우로 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시편 53편 2절로 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합독시켜야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앞에만 시만 바꾸세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7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아파도 괴로워도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입도 꿈쩍 안 했다는 거예요.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피가 나도 칼로 찔러도 신음소리 안 났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하나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께서 이렇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친히 받으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의 아픔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받으셨던 그 상처,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던 그 상처,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질고를 하는 그 배신당한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가슴 속에 상처를 지금 이 시간도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께서 흘리셨던 그 많은 눈물을 통해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두 손과 발로 우리의 죄로 인한 괴로운 상처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면 넋두리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나의 이 괴로움을, 누가 나의 이 아픔을, 누가 나의 이 슬픔을 알아주겠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울감을 스스로 자라내게 해요. 아내와 남편은 힘들 때 서로를 향해 당신이 자기 괴로움을 몰라준다고 탓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하고,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하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과 질고를 지고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당해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의미도 알고 너의 외로움도 내가 잘 안다. 내가 당한 배신의 아픔도 내가 잘 알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가 당한 사실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알고 이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끄떡끄떡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자신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연약함, 아픔, 배신, 상처, 가난, 이런 모든 것을 신이 경험하셔서 그때 그분께서 피할 길을 주는 줄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거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경험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로부터 조롱당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 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시냐고? 우리 중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는 못한 분이 꼭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 공감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라고도 엄마가 하소연할 때 그냥 끄떡끄떡하고 눈물 한번 흘려주지만 주님은 그런 립서비스나 외형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배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내가 겪는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친히 경험했던 이 온몸으로 체휼했던 그 아픔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인생을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이 시간도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죄로부터 들어오는 악한 영역이 있다면 주께서 파수꾼을 붙여주셔서 7월의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